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증평과 괴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대림절의 시간이지만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또 카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유년기에만 잠시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과 후에 인간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외우고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혼인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를 율법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율법에 나온 조항에 따라 율법대로 정혼녀 마리아를 그 처분에, 율법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 시대, 법으로 모든 일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법은 모두에게 엄격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그런 법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법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대로 모든 일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혹한 법으로 정의를 가장하고 있는 시대에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시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혼란과 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드러내지 않고를 의미하는 헬라어 데이그마티조라는 헬라어는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놓다, 공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 폭로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어떤 모욕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요셉 스스로 판단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믿음의 방법으로 사랑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올 한 해를 마치기 전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한 해의 삶을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마음에 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던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리아가 자신과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중에, 번민하던 중에, 잠 못 이루고 기도하던 중에, 그런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생각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 아직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 전에 도대체 일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일이 어찌해서 일어난 일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번민하던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혼한 마리아, 아직 혼인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이 사실로 인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번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정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 맥클레인 목사는 마지막 설교를 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린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지 모를 뿐더러 우리가 주는 것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때론 그들이 우리를 피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벽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요셉처럼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히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뜻을 앞세워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남은 한 해를 사랑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고민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번민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요셉과 같은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법이 앞서는 시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시대입니다. 쉽고 간편하고 빠른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번민이 되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이걸 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이 일로 인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 어려움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먼저 손 내밀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번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손길들 위해,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